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이동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그 회중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좀 잘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인데 옷을 멋있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앉아서 껌을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초보자인 저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배는 마음만 있으면 껌을 질겅질겅 씹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 그러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요한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한다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인생과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구독자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오늘은 사역자 워십리더 컨스탄스 M. 캐리 목사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성공적인 예배의식의 기술과 마음이지만 저는 워십 리더 코리아 가진스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마음의 예배와 표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도전을 주는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훌륭한 워십 리더 그레암 캔드리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찬양을 보여달라. 당신의 신학을 말해주겠다.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삶에서 찬양한다거나 또는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들,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그들이 고르는 선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깊이와 지식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찬양과 또 찬양의 선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찬양 선곡을 통해서 찬양 부르는 걸 통해서 신학적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조언자 엠케니 목사님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말로 하는 언어와 얼굴 표정, 손짓, 몸짓, 눈짓,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비언어지요. 사람은 이 언어와 비언어 두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소통을 해 나가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눈빛, 그런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기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쁘지만 가장 성경에서도 또 늘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 있죠. 바로 말입니다. 언어. 무엇을 말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 어른들이 옛날에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말하느냐에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 중에서 잠언 25장 15절 말씀이 있네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잠언 25장 15절의 말씀 뼈라고 표현된 관원의 권세는 그런 강력한 권세, 관원의 그 뼈를 꺾는 그 힘은 오래 참음으로 부드러운 유순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꺾는다는 원문은 티시바르의 원문 쏴바른데요. 깨뜨려 산산조각 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25절에 있는
강하고 과격하고 비판적인 강력한 그런 말도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실제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강한 것을 깨뜨려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래 참음으로 빚어진 부드러운 말이다. 즉 유능제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좋은 대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선택되어진 말과 그 말 속에 담겨진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예배도 이렇게 언어와 비언어로 잘 이루어져야지 훌륭한 예배가 된다고 엠케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예배의식, 예배 형식은 사람의 마음과 기술을 수반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배의 기술이라는 것은 예배의식, 예배 형식, 예배 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주보 같은 그런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는 그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엠케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은 마음의 예배,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 부분, 진정 부분에서 말하는 예배 의식, 예배 형식, 그가 말하는 예배 기술,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엠케리 목사님은 이 예배는 마음의 예배와 표현의 예배, 즉 예배의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잘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진정, 진리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의 알리데이아인데 알리데이아는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상황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에 정하신 올바른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마음의 예배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것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와 표현의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 영어로 seek인데요. 원문의 제테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찾고 계시느냐? 집요하게 찾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열심히 집요하게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배 의식, 예배 형식은 영어로 리터지라고 합니다. 리터지. 영국 사람들은 리터지, 미국 사람들은 리터지라고 하죠. 발음 괜찮습니까? 이 리터지는 헬라어 리투르기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원문의 뜻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행동,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의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그 모든 삶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주 올바른 예배의 형식이다. 즉 진리의 예배다. 즉 진정의 예배다. 즉 예배의 기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엠케리 목사님은 예배는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배 순서 전체를 하나의 대화라고 보고 예배 자체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좋은 방법들, 그런 좋은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엠케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그 직통 계시에 대한 영적 근거를 객관화시킬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평범한 보통 성도와 달리 자신들이 깊은 영적인 능력을 또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비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변질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타락한 언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자신이 받은 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영적 권위로 사실은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주장에 근거할 뿐이지 도무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와의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이면서 활동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수기 22장에 그 발람, 열왕기상 13장에 베델에 늙은 거짓말했던 선지자,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신실한 선지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예레미야 28장 29장에 하나냐와 스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유지만 남들에게 표현하고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한 순간순간의 모든 어떤 순간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반응은 우리 몫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분명히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고 우리 곁에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말하지 말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직통계시를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그 음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 믿음은 더 강해져 가고 더 순수해져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더 용서하고 더 배려하고 더 참고 더 부드러워지며 또한 더 강해지며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안 들은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준 엠케리 목사님 말처럼 우리가 너무 마음의 예배에만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의 예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도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고 반듯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만 있다고 껌을 씹으면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가서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진정한 마음은 아름다운 격식과 예절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는 우리에게 예배 형식 자체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주보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나 여러분의 교회의 그 주보를 자세하게 보시고 내가 오늘 이 주보를 통해서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이 예배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들려주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함부로 자랑하고 떠들고 급하게 말하지 말자. 정말 후회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뽑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기우는 그런 멋진 우리 귀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네 번째 방송 때 더 잘 좋은 모습, 또 좋은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 J밴드 노래 중에서 일상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난 포도나무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네.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